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음식으로 예를 들면은 아주 깊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보면은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96년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길림성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김치를 내놓길래 김치를 이렇게 먹는데 한국에서 먹는 김치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 약간 숙성시켜 놨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김치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먹고 있는 김치는 아마 김치 요즘 이제 김장철 되니까 온갖 이렇게 양념에 가장 하여튼 맛있는 거 좋은 걸 다 넣어서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냐면은 제대로 숙성된 김치를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집집마다 이제 김치 냉장고를 두는 거예요. 그 요즘은 김치 냉장고를 두다 보니까 더 깊은 맛의 김치를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데, 이게 2년 된 묵은 김치라고 3년 된 묵은 김치라면서 그걸 마치 귀한 정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고기가 귀할 때 고기 이렇게 한 건 사가지고 고기를 갖다 주면 정말 고마워했듯이 요즘은 고기 갖다 주면 별로 안 고마워하고 한 3년 된 묵은지 맛있게 숙성되어 있는 김치 한 포기를 이렇게 이제 갖다 주면은 되게 고마워하죠. 아이고, 이 귀한 걸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죠. 보면은 깊은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보면은 정말 이 김치, 우리나라 김치 종류도 많고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종류의 다양한 맛의 깊은 맛의 김치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길을 가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안 맞고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또 아니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는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 맛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뭐 힘들다 어렵다 좋다 안 좋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는 깊은 맛이 있는데 내가 아직 이 깊은 맛을 몰라서 표면적으로만 내가 이 맛을 보니까 안 좋게 여겨지구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것처럼 보여서 안 좋다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직 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맛을 보면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좋아서 뭐 여러분 마음에서 원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함께 해보면 그 맛을 느낄 때가 와요. 보면은 오늘 우리 이제 그 칸타타 할 때 꼬마 산타들 나와서 공연하는 그 공연 담당을 했던 자매님, 이제 표자매님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보는 그 공연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 제가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연습하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사줬는데 바빠가지고 외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은 그 아이들 공연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서울이 섭섭해할지 몰라도 서울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뭐 못 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렇게 잘하는 거 했더니만 그 안에 간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막 몸치도 있고 못 따라하는 애들도 있고 있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은혜 입은 게 있어서 그래서 또 정말 그 공연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구나. 더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 거기 무대 한 번 이래 서는데 구원 안 받은 분 15명이 어떤 아이들 부모들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 앞으로는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많은 쪽 위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뭐 한 10명씩만 와도 뭐 표가 이제 몇 장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가 되겠어요. 보면은 다 마음 열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가족 많은 나중에 되면 모르겠습니다. 서로 하려고 할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도 또 그것도 또 전도가 됐구나. 꼬마 산타들도 전도를 많이 했네. 그 공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칸타타를 보고 칸타타를 본 분들은 다 마음을 열잖아요. 보면은 이번 칸타타가 특별히 또 더 감동스러워서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의 사람들 연출자나 뭐 외부 사람들 많이 이제 잘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해봤지만은 이번에는 순수 합창단이 거의 모든 걸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우리 합창단이 하니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다른 어떤 분보다도 마음의 세계를 아는 또 박 목사님 마음을 가까이에서 듣고 받고 한 그 합창단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쫙 녹아 있는데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그런 칸타타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번 칸타타 참 감동스러웠죠? 예. 여기 무뚝뚝한 아버지들 이번 칸타타 공연 보면서 눈물 흘리셨죠? 예. 아버지 아닌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답은 잘해서 좋습니다만은 정말 이 칸타타가 이렇게 은혜롭고 정말 미국에서도
20개 도시에 6만 7천 명 되는 관람객들이 관람을 했는데 한국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만은 한국은 전체 다 관람을 하면은 5만 8천 명이 관람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20개 도시 32회 공연을 통해서 5만 8천 명 가량이 관람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선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가장 많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이번에는 칸타타 공연 안에 그 메시지가 묻어 있죠, 그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곡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박목사님 이제는 전에는 메시지를 못 전하게 했는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메시지 못 전하게 했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공연을 할 때는. 지금은 마음껏 공연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년에는 한 일주일 빌리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주일 빌리면 참 좋죠. 우리가 무대 세트도 안 옮기도 되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참 좋은데 가는 곳마다 우리 공연을 보신 분들은 관계자들은 다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KBS 홀 공연장에서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이 그 KBS 홀에서 치러졌지만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합창단은 아무도 없고 공연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연을 봤구나. 어떤 오페라도 어떤 뮤지컬도 오케스트라가 따라다니면서 연주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이번에 KBS 홀 그 무대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더 은혜롭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는 이게 정말 그 수많은 공연에 대해서는 그런 무대 감독들이 최고로 잘 아는 분들인데 우리가 하는 공연이 단연코 최고입니다. 왜? 어디에도 어떤 공연에도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동반해가 다니면서 하는 공연팀이 없고 스태프들만 해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움직입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인원이 움직여서 이런 큰 공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측에서도 이런 공연은 처음입니다. 이게 최고의 공연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공연을 주셨고 정말 세계 가장 유명한 오페라라도 또 가장 유명한 뮤지컬이라도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하진 않는데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이런 공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 생애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높은 문화 수준의 어떤 그런 경지에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즐긴다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저는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 칸타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람누리가 또 기대되는데 또 아람누리 하면은 또 가서 또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곡 한 곡 한 곡 그 서곡에 연주되는 그 곡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럽고 이제 그냥 칸타타를 눈으로만 보다가 그 음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거예요. 또 듣고 싶고 또 이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원래는 칸타타 공연마다 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참 좋았는데 특별히 또 이제 새롭게 하는 지역의 교회들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안동에 이제 칸타타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거기 이제 공연장 이제 관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공연장이 늦게 지어질수록 공연장이 잘 만들어져요. 최신식 그런 시설로 설계도 잘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너무 잘 지어졌대요. 이제 이 서울 쪽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신 분인데 이래 좋은 공연장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다고
칸타타 날을 무대 그쪽 이제 공연 이제 공연장 이제 관장님이 그걸 이제 무대 감독님이 그걸 이제 잡으신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래서 안동은 작은 도시고 또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동도 이제 칸타타를 형제 자매들이 다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되고 후원도 많이 받고 요즘은 가는 곳마다 칸타타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어지고 후원을 받아서 또 지역의 청소년들,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칸타타를 보게 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사람들이 뭐 칸타타 하면은 표를 강매한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칸타타가 우리가 전국에서 뭐 월드 캠프도 하고 세계 대회 이제 뭐 수양회 그다음 대전도 집회 하지만은 야 어디서 5만 8천 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한번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한번 나타내고 주의 마음을 한번 나타내겠나. 그 어떤 행사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칸타타에서 이제 짧은 시간에 12월 한 달 안에 우리가 5만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면은.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올해는 후원을 받아가지고 초청은 또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초청하니까 서울에 이제 황 장로님 같은 분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전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칸타타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 이제 에서 한 70명 가량인가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했대요. 후원은 다른 데서 이제 후원을 받고 참석은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참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 문자 메시지 칸타타 마치고 나서 문자 메시지 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칸타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 칸타타 보게 해주고 고마운 그 마음을 문자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황 장로님이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원래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아시안 게임에 후원을 많이 한 거예요. 그 후원을 이제 받으러 가보면 이미 아시안 게임 한다고 이제 거기다가 후원할 대로 다 웬만한 데는 다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연의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 칸타타가 부담이고 어렵고 막 이게 아니라 공연 횟수는 더 많아졌어요. 배나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일은 더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를 보고 판단했던 사람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귀한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 깨고 나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은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래 했고 또 가정 집회를 할 때도 그래 했습니다. 요즘은 실버 대학을 하면서 실버 대학이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지금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실버들 이런 실버 대학 아니었으면은 그 뭐하고 지내셨을까? 실버 대학을 하니까 실버 대학에서 막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는데 야,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있게 복음을 달려가는 그런 부서 같아요. 보면은
실버들은 다 은퇴하시고 직장도 이제 다 없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일도 제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버 대학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고, 어제는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겨울 캠프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매 수양회마다 100명씩 이제 초청해 가자고 했으니까, 그래 초청을 해 가려면은 그냥 초청해 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그죠? 각 부서마다 복음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전도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전도가 돼야 우리 이제 음악중학교나 또 국제중학교 연결되고, 또 그 다음 이제 링컨 학교 이렇게 연결되고 이래야지 이 학생들을 얻을 수 있는데, 주일학교 부서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실버도 아주 중요하고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주일학교 때 전도가 돼야 또 우리가 학생들을 얻기 좋은데,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름 성경학교 말고 여름 캠프를 해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여름 캠프만 하냐? 겨울 캠프도 하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겨울 캠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참 감사한 게 인천은 또 서울이 이렇게 또 가까우니까 서울을 활용하기 좋잖아요.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뭐 프로그램을 짜는데, 스캐빈저 헌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천에서 뭐 어디서 그러지 말고 왜 인천에 서울 가서 하라고, 서울 투어 겸, 그래서 광화문에 경복궁에 뭐 청계천으로 돌면서 서울 투어 겸 그렇게 미션을 줘서 스캐빈저 헌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 다음 날은 또 뭐 롯데월드 가는 프로그램 만들.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들도 이제 막 그 참석하려고 하고 가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참 잘했다. 안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또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얻고 또 캠프에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수양회라는 또 이제 캠프로 또 데려가고, 얘들을 또 이제 음악중학교나 국제중학교 연결시키면 그 아이 평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봤을 때 우리 앞에 많은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을 해놨는데, 내가 그 맛을 보기 전에는, 그 세계의 믿음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부담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걸 넘고 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다른 것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되는 게 어떤 거냐?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생각 믿지 말아야 되고 자기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 믿으면 안 되지. 내 판단 믿지 말아야지. 내가 악하지. 내가 악한데 악한 내 생각 믿으면 안 되지 하고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는 적용이 이론인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정말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고 이제 깨닫고는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 가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 믿고 있고 자기 판단 믿고 있고 자기 생각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만 장군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것,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이미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 버리고, 아람 나라는 그 당시 큰 이제 나라였는데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 버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자,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때 나만 장군 마음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축복 앞에 가까이 가서는 그 축복을 만나지 못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나만 장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 하지만은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판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판단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주관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신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졌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걸 들었고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고 내 판단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고 여러분 판단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건 또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 편에 서버려요. 내 생각 편에 서고 내 판단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해주다 보면 자주 그런 걸 느낍니다. 상담을 해와요. 상담을 해와서 제가 인도를 해주면 그게 마음에 들면 인도를 받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야,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지. 교회가 이렇게 인도해 줄 때, 종이 이렇게 인도해 줄 때 내 생각 버려야지, 내 판단 버려야지.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할 때가 됐으니까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제 진로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제가 부모들이 이제 물어와요. 물어와서 이제 딱 들어보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몇몇 가지만 딱 물어보면 이 아이가 일반 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마음 쏟고 살 건지 아닌지 보여져요. 그 문제는 뭐 공부를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마음을 꺾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안 쏟으면 다른 데 마음을 쏟고 다른 데 마음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세상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넘어서 이제 가고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좀 이제 농땡이 치는 차원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죄악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금방 죄악에 빠질지 안 빠질지 학생들 상태를 보면 이제 알죠, 보면은. 그럼 저는 IYF 일을 한 15년 동안, 청소년들 일을 한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IYF가 생기기 전부터 한미 청소년 수련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청소년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뭘 하나 발견했냐? 절대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 상담하러 와서 그 속내를 들어보면 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부모가 알겠나? 절대로 몰라요, 부모가. 그거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고요? 부모가 절대로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못 봐요.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속아요. 100% 속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설득시키기 참 쉬운 거예요. 왜? 부모가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식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믿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걸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부모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아닌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고는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 대학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지방대가 하나 되고 인천에 있는 대학이 하나 됐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이는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봐요. 지방에 가서 신앙 열심히 하고 마음 쏟아서 복음일 하고 싶어서 지방으로 가려고 할까요? 육으로 가고 싶어서 지방으로 가려고 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부모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왜 가려고 하지?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IYF 활동 열심히 하려고 그걸로 가려고 할까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자유롭게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육으로 좀 흘러가고 싶어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멀리 보내지 말고 인천에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하고 IYF 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이제 인천 지역에서 군유스코 이제 100명 보내는 걸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참 신기하게 전에는 지방으로 다 갔는데 이번에는 인천으로 많이 학생들이 왔어요. 인천대에 합격이 많이 돼가지고 뭐 7명인가 합격했다 하고 또 후보로도 뭐 또 돼 있다 하고 지방에서도 뭐 온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야, 인천대 지난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이제 원서를 쓸 수 없었는데 이제 원서 쓸 수 있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을 해요. 우리 간사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 바꾸고 믿음 가져야 돼요. 보면은 목사가 100명 하면은 믿음으로 같이 마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만 가지로 이렇게 길을 여시는데 그 축복을 만나려면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판단 버려야 되는데 자녀들을 진로를 인도해 줄 때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그 정도 실력 되면 중학교 때 기초가 안 돼 있고 있으면 고등학교가 못 따라갑니다. 그 링컨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어려워도. 저는 정말 아이 장래를 위해서 인도해 주는 거죠. 교회가 왜 링컨 학교를 만들어 놓았냐면은 요즘 학교가 워낙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 가서 나쁜 거 다 배우고 학교 가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할 줄 알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면야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게 안 될 때는 옆에서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속썩여 봐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보면은.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빠져들어서 속썩이면 부모가 밥을 먹은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 앞에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렇지만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자,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참 감사한 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있다가도 또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처음 가졌던 자기 생각 버리고 또 교회 뜻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꺾고 마음을 비우는 게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은 늘 이렇게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실은 내 인생도 망치는 길인데도, 나만 장군처럼 이론적으로는 내가 문둥병자다, 더러운 자다, 내가 악한 자라고 하지만은 정작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또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내 삶 속에 내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판단이 버려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고 있지. 악한 거 알고 있고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고 내 판단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오고 내 판단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버려지고 그 판단이 버려지고 말씀의 판단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하고 자기 생각 판단을 따라가느냐. 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타락한 인간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인간이 타락될 대로 타락되고 악할 대로 악하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자기 주관 따라 살고, 이게 이제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인데,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직후,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범죄하자마자 그 이후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내 입습니다. 그 다음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이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냐고 했을 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담의 마음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냥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네가 이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의 판단 안 믿고 내 판단 믿었습니다. 내 생각 따라갔습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 말의 뒷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의 계획에 항상 악한 게,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은 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생각 악하고 말입니다. 계획 악할 뿐이고, 판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의 마음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체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 장군의 그 생각 항상 악할 뿐인 걸 알면, 그가 믿으면 그 소리 안 하죠. 아,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네. 내 생각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야, 그러면 낫겠나?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 나을 것 같지 그렇지만 내 생각 버리고 한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100%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서 왔습니다. 왜 이들이 이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려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전적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가다가 목마르면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나 좀 물 한 모금 먹고 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기 생각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 좀 보고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그 어떤 생각도 다 무시되는 100% 악한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이 여자에게서 자기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자기 판단이 안 나옵니다. 보면 뭐라고 이 여자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못 펼칩니다.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 100% 악한 자가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왔을 때 이 여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부분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100% 악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100% 악하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서 깨닫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가 악하다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때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 됐다, 의인이잖아, 죄 다 씻었잖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적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이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판단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을 때 이 복음이 이 여자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여자가 100%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도 다 자기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론인 거예요. 자, 자신이 100% 악하고 정말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라는 걸 알면 이 여자가, 이 가늠한 여자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전적으로 악하다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장군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나만 장군처럼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알지만은 막상 또 실제 삶에 가면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 판단이 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생각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생각, 인간의 판단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행위와 수고로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고 있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가더라. 그냥 사는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자기 생각에 들어지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허물이 보여지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악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직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타락될 대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게 하나님을 위할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이거 따라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살지만은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그냥 살고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대적이구나. 나만 장군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처럼 보이지만은 그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이제 여러분이 범죄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앞에 말씀은 참 좋은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좋은데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몰라서 죄 지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은 서기관과 발 끌고 왜 이 사람 왜 나를 왜 끌고 가냐고, 당신들 뭔데 나를 왜 끌고 가? 큰 소리 칠 텐데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간 것은 이 여자가 법을 알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법 모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아, 그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아,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 받아들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우리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고 사람들은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악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악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잖아. 이 성경에 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허물이 보여지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니까 아이고 이거 가려야지. 어떻게? 아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어야지. 그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어이구 벌거벗었네. 가려야 되겠다. 뭘로 가리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자. 이게 선이라고 악이라고요? 악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예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는 자체가 악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벗어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각오와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끊으려면은 어떻게 술을 끊느냐? 각오하고 결심해서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와야 되고 술보다 더 센 마음이 와야지 술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끊,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되겠나? 그런 사람 술 하나도 못 끊습니다. 술이 안 끊어지는 사람은 아내가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와도 되겠냐? 내가 교회 가서 다 일러준다 내가 이제. 그런 건 또 안 일러줘요. 자기 손해 나니까. 그 남편 또 계속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술 먹은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에도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말 다 이거 술채가 흥얼거리는 말 다 올려놓고 이제 이래 하냐 안 하지요 보면 당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이제. 그러면 아내가 술보다 더 세냐? 술을 끊으려면은 술을 끊을 수 있는 마음이 와야 술을 끊는데 사람들이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각오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가 간음 안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냐? 이 여자가 목숨이 걸려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간음을 했는데 또다시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게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양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선한 모양이니까 그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따라가면 이게 사단의 올무에 들어가는 거고 행위의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야기는 네가 가서 각오하고 결심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은 집에 가서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고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주의 마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주의 마음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악입니다. 이게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동안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자, 내가 각오하고 결심을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필요로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같으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기회만 주어지면 인간은 다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고 드러나지 않고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여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또 가면 난 또 죄를 짓는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질수록 죄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죄에 빠져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면 나는 또 내가 육체에 기회를 주면 육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다. 자, 그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싸움이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육체를 쫓아가려면 성령이 불편해 하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가려면 육체가 어떻다고요? 예?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하죠? 당장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예배 안 오던 사람이 저녁에 예배 오려고 해봐요. 육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추워 죽겠는데 뭐 가지 말지 뭐. 그러고 뭐라 하겠어요? 아이, 그냥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인터넷 틀어놓고 보냐? 안 보면서 또 그래요, 보면. 대부분의 육체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육체의 욕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육체는 기회를 주면 죄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이 육체는 기회만 주면, 기회만 주어지면 이 육체는 죄를 즐기고 죄악을 쫓아가구나. 기회만 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육체의 소욕은 늘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과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육체의 일은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주면 육체는 막 이렇게 방탕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결과는 성령을 쫓아갈 때 육체를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육체의 기회를 주면 나는 이렇게 또 죄악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만 악할 뿐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죄악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육체대로 있으면 나는 죄악의 길을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앉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앉아 있을까요?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남은 육으로 가는 악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못 끊는 사람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다 주면서 술 끊어야지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앉아 있어요. 되냐는 거예요. 기회는 줄 대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술은 대도 안 한 각오와 결심으로 끊으려고 하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내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걸 알면 나라는 인간은 기회만 주면 또 빠져든다. 제가 어느 알코올 중독자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부부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치료센터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참 지혜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이제 멀쩡하게 살다가
이 사람들은 술만 먹었다 하면은 몇 날 며칠 술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술을 끊은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치료센터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찌하다 보면 생활에서 술을 한 잔 딱 먹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으면 뭐 많이 먹고 취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두 부부가 뭐라고 의논하냐면은 우리는 알코올 치료센터에 또 가야 된다. 안 가면 우리는 또 맨날 며칠 술만 먹고 앉아 있을 거야. 빨리 가자. 짐 싸가 가자 하고 멀쩡할 때 가는 거예요. 지혜롭죠?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술 한 잔 딱 했다. 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맨날 며칠 술만 퍼마시고 앉아 있을 거다. 이게 또. 빨리 가자 우리가. 알코올 센터에 가는 거예요.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시작하면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술만 마실 걸 아니까 얼른 알코올 센터에 이제 치료센터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인간은, 나라는 인간은 기회만 주면 죄악된 길로 간다는 악한 인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기회만 주면 죄악된 길로 가고 기회만 주면 죄악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안 줘야지, 이건 기회만 줬다 하면 죄에 빠지게 돼 있는 게 나라는 인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악한 인간인 걸 알고 전적으로 죄악된 인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깨끗한 인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할 기회를 안 주면서 각오와 결심으로 죄를 이기려고 한다, 100% 지게 돼 있습니다. 100% 또 가보면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줬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술을 끊어야지, 죄악을 끊어야지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되고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영의 길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칸타타 홍보팀들이 칸타타를 준비하고 홍보를 하면 거기에 마음을 쫓아다니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음 쏟고 뛰어다니는 거지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추운데 쉬고 싶고 또 뭐 그냥 여유 부리고 싶지만은 아이고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왜 좋아지냐면은 우리 전도조가 있어서 다 같이 마음을 쏟아서 교회 일에 복음 일에 막 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많아지고 일들이 은혜롭고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를 조금 덜 줬단 말입니다. 왜? 교회와 같이 하고 복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이, 야,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인간의 귀에 들리는 소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판단들 전부 다 대적하는 것이구나. 나만이 자기가 죽을 그런 더러운 문둥병자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눈앞에 가서 뒤돌아서서 오구나. 내 앞에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예배되어져 있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또 나라는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건 기회만 주면 육을 쫓아가고 죄악된 길을 가는 인간인 걸 알면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기회를 주게 돼 있고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지켜지는 거지 각오와 결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고 그 시몬 수병자가 술을 끊은 것처럼
술을 끊으려고 수없이 많은 세월 각오에 되더냐는 거예요. 안 되다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니까 술을 끊고 술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는 것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가 영으로 되어지는 세계지 각오와 결심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세계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이 길로 인도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전적으로 악한 인간인 것을 내가 이론으로 아는가 하고 실제 내 생각과 판단이 버려지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의 신앙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신앙하고 다른 거구나 하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내가 이론으로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알면 나만 장군처럼 살겠구나. 실제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이제 예수님의 판단만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이 오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